작년 성탄절에는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못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자가격리하면서 영상으로 예배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제 기억이 맞지요? 예,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 기념 예배는 2년 만에 이렇게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참 의미가 있고 복된 시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전히 올해 성탄쯤에는 이런 상황들이 그쳐지겠지 생각을 했는데 더 상황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따로 점심을 또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간식으로 드리고, 그러면서 또 예배 마치자 바로 기관별 발표회 몇 팀이 나오든지 발표회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비록 2년 만에 하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시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또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이 성탄의 기쁨이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심중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복된 날,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 그 새벽에 목자들에게 전해진 천사의 소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이 선포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히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아이, 갓난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라 하였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 이름,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이었지요. 심지어 아기 예수의 탄생이 임마누엘이라 하였습니다. 임마누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포대기에 쌓여 부유에 누인 갓난 아기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 선포하신 겁니다. 그 갓난 아기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선포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할, 지옥 가야 할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 나오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에서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의 입을 통하여 전하진 것은 이 아기 예수가 표적이라 그 말입니다. 구세주가 낮고 천한 곳에 나신 것을 의도적으로 보라 하시면서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낮고 천한 곳에 낳은 아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표적이 될 수 있습니까? 낮은 자리는 인간의 자리고 높은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간의 기쁨이요 보람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이후로 인간에게 나타난 증상이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자리를 탐하다가 하나님께 죄짓고 그 죄가 인생을 지배하는 악순환의 삶, 바로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인생은 결코 자기 자리에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출생 소식은 이러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표적이 되는 기쁜 소식이 된다 말씀합니다. 인생이 진정으로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낮아짐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같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 출생하는 것 가장 큰 표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본질상 높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당신이 인간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 이것만큼 겸손함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출생부터 표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지만 나사렛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나사렛 시골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자라시고 활동하시던 나사렛에서의 삶이 또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코 예수님의 표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것이 비천한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것이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이 하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표적이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이 표적이 무시를 당합니다. 세상은 낮은 자를 멸시하고 높은 자에게 아부합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만나면 인생 철학이 바뀌고 삶의 여정이 불행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알지 못하면 이 표적이 주는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신 겁니까? 바로 낮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불행한 인생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아픈 자녀를 주심으로 다 가진 것 같은 우리 인생을 낮추십니다. 사업의 실패, 취업의 실패, 진학의 실패를 통해서 교만해지려고 하는 나를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게 하십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결코 저주가 아니라 나를 낮추셔서 주님을 보게 하는 축복의 길임을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표적은 바로 낮아짐에 있습니다. 성탄의 표적, 바로 낮아지신 예수님에게서 보여지는 겁니다. 성탄은 낮아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기쁨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표적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붙잡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의 인생 때문에 한숨 짓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 자리에서도 웃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탄은 나를 낮고 천한 자리에서도 웃게 하시는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성탄은 나의 인생을 재해석하게 하는 표적이 됩니다. 성탄은 낮은 자리에서 애통해하며 절망하는 인생들에게 소망을 노래하게 하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희망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 낮아짐의 표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굴림함으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섬김으로 누리는 기쁨이 더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탄의 표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 전파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표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기독교가 다시 본질을 회복하고 세상의 빛된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의 표적인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기뻐하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지만 하나님과 같음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에 모든 땅 아래 있는 모든 것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지요.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땅에 오신 예수님은 끝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것입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러기에 성탄은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나는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때의 이 평화를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말하지요.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빌립은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그토록 믿고 따랐던 주님께서 어디론가 떠나신다고 합니다. 만에 하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고 나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렇게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이 곧 주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로 가셨지만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나 떠나 계시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되시지요.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마태복음에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말로 그 이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갓난 아기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하늘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오셨습니다.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구원을 통하여 주시는 참된 평화를 위해서 주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평화롭고 환경이 나빠지면 그 평화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환경을 좋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벌써 2년째입니다. 지금은 더 좋아지려니 했는데 백신이 개발되었고 이제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지만 여전히 상황은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어쩌면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보이는 이 환경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복된 성탄에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주시는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주님께서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표적이라 하였습니다.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우리가 낮아짐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에 참된 예수님의 탄생에 주시는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고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복된 성탄, 우리 모두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표적이 되신 주님, 주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큽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과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화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